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불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항상 중앙이 빠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있었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공식한 별로에서 다툼이 나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사역지는 제주도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저의 삶과 사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주도에 갈 때면 우리가 제주도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 또 당시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청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의 나이가 좀 되는 또 자녀들도 양육하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서 귤을 이렇게 한 박스 보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제주도에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제주도 사역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 교회들, 제주 노회가 제주도의 여러 지리적 여건으로 전도사님들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해결한 방안이 신대원의 재학생이 갈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재정적으로 비행기 값을 지원하고 이런 장학 제도를 만든 그 초창기의 시간에 제가 있었었는데요. 학교와 교회가 협력해서 이 전도사님들을 초청했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신학교가 없어서 파트 전도사님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 매주 또 제주도 내려가고 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과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와 학교에 이전처럼 계속 전도사님들 요청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교회들의 여러 원인들로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찾기 쉽지 않다는, 초청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가 강조하는 것이 주의 일꾼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이야기하는 주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주의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교회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그 시기, 그리고 교회 내부에 오늘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주의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이죠. 고난의 때와 오늘 마주하는 그 고난과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고난을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라.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그런 흐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주제 그리고 세 가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과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의 진리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들과 또 거짓된 이야기들 요약적으로 해보자면 영적 부활이 이미 실현되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몸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경건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어도 그냥 편하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된다. 왜? 앞으로 몸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그냥 몸은 편하게 방종하게 타락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들이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이야기는 마치 악성 종양이 빠르게 퍼져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악성 종양 같은 상황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망가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듣기 좋은 이야기들 또 그런 그럴듯한 논리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세상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디모데후서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구절인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인정된 자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삶의 초점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그 열심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의 목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방향과 목적이 나에게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열심을 통해서 모든 삶의 열심을 통해서 그 방향과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방향성을 틀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지향점이 어딘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앞에 이 땅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영적 부활은 일어났으니 몸의 부활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없을 것이고 몸은 방종하게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 가르침들 앞에 헛되고 망령된 그 가르침들 앞에 분별하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의 방향성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힘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이야기들, 헛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는 이야기들을 잘못 선택하며 잘못된 생각들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모습들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이야기들, 망령된 이야기들을 버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의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단순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설거지가 된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고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다 하더라도요, 어제 먹은 음식물들이 그대로 있고 또 오랫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상태라면 우리는 거기에 밥을 담거나 음식을 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은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자기에게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균형 잡힌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균형 잡힌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온유함으로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방치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논쟁 자체에 깊이 빠지지 말고 다툼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한 이야기면서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잘 돌이키도록, 잘 훈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물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도록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다툼과 깊은 분열로 갈 때가 있는데요, 갈등과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함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거짓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들과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잘 대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권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저도 경험해 보면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온유함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거짓된 이야기들 또 그런 잘못된 생각들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런 상황 대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온유함으로 그런 상황들과 그 책망하며 다툼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디모데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선배의 지혜롭고 따뜻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르침과 잘못된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한 경건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필요한 권면이기도 하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이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과 그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함께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과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